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는 그때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해도 될 만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 땅에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의 영웅 요셉이 그 나라 총리가 되죠. 그래서 7년간의 풍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7년간 흉년 동안의 모든 것을 베풀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요셉의 식구들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죠.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이제 요셉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슬슬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갑자기 팍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난 상태였어요. 이러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강제노역, 일을 어렵게 하자예요. 그들로 우리가 왕되고 우리가 주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정말 많이 시켜요. 처음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지피랑 줘놓고 나중에는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더 힘들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벽돌을 만들도록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이게 안 갖고 와가지고 알아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6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빼낸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빼온다는 얘기예요. 아예 애굽 땅에서 빼온 거예요. 여기서 빼낸다는 건 위치를 바꾸다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에서 빼오는 거예요. 정말 비주얼적으로 빼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건지며, 이거는 죽음으로부터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에서부터 보호되고, 아까는 눈에서 보이는 걸 빼지만 이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속량해서 속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행정적으로도 완벽하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도하여 내리라. 사실 이 인도하여 내리라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원어를 해석하다가 번갈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완전히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바로 인도해 내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네 가지는 사실은 꺼림칙 없이 마음의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통합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북한에서 만약에 탈북을 했다고 쳤을 때 가족을 두고 여기 왔으면 찜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마음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건 완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것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정말 찜찜함 없이. 그리고 저기 원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내가 해줄 거야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꺼림칙 없이, 꺼림칙함 없이, 불편함 없이. 예전에 제 친구랑 한번 만나서 친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한 친구도 목사님이시고 그분이 소개시켜 줄 분이 있다고 해서 좋은 분을 목사님 분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저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제 친구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 새로 소개시켜 주신 분 이분한테 제 고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그때 만났던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셨지요? 그때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이분이 말이 좀 많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 친구한테 문 목사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 친구랑 제가 너무 서먹서먹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이건 정말 제 잘못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내 딴에 너무 아쉬웠으니까 좀 손을 내밀었는데 잘못 내민 것 같아요. 제 실수죠. 어쨌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상당히 서먹서먹했어요. 또 만나서 얘기도 계속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근데 저는 서먹서먹해요. 아직도 그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전화 걸면은 괜찮대요. 근데 전 아직도 찜찜해요.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납니다. 찜찜해. 아니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대해주는데 찜찜해.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 말씀하신 게 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찜찜함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인 내가 할 거야. 네가 찜찜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굳이 4번의 4단계를 거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찜찜함이 안 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만나고 나도 찜찜하고 해결한 것 같아도 찜찜하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에는 찜찜함이 남지 않습니다. 자, 2번째요. 그러면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먼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심.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야. 자, 너희는 이제 프리덤이야. 잘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구원의 목적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책이에요. 존 러시모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옛날 책이에요. 한국 책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매각이라는 것, 그냥 크게 이렇게 판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책에 쓰셨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문구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일즈맨,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80%는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의 80%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러고 세일즈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잘 될까요? 아는 사람보다 잘 안 되겠죠. 자기 물건 잘 알아야 잘 팔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로 자주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 그 공구, 남자들의 그 공구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전 그분 거 참 좋아요. 말도 재밌게 하지만 그분이 모든 공구를 알고 제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뭘 소개했냐면 전동 드릴을 소개하는 거예요. 드르륵 못 박는 거 그거 보셨죠? 이거를 소개하는데 이게 얼마나 작고 좋은지 정말 탐이 나요. 당장 사고 싶을 만큼. 한국에는 없고, 여기는 없고 한국에만 있어요. 값도 싸졌고요. 예전에 드르륵 하는 거 이런 드륵 하면 돼요. 배터리도 얼마나 작은지 이게 정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너무 가벼워요. 이걸 드릴을 끼든 나사를 끼든 보셨죠?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구장창 떠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까 좋아하니까 이 기능이요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물건 모르고 파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더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한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서 알리고 싶게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게 우리를 구원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물건 못 파는 80%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가서 얘기를 해 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애굽 왕한테 가서 말하고요. 전 원래 혀도 짧고 말도 잘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늘 모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안 되는 양.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백성들에 대해서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안 들어요. 내 힘이 힘들어서 부역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나온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바로가 내 말 듣겠냐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 전 말도 못해요. 저는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덤비는 얘기예요. 우리는 맨날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참 모세 겸손하다. 사실은 겸손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안 듣고요. 왕이 내 말 듣겠어요? 전 못해요. 이 뜻입니다. 안 해. 자, 많이 보던 장면이죠.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탁하셨을 때, 안 해. 귀찮아, 안 해. 자, 이 장면입니다. 훌륭한 모세는 아니었던가 봐요.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 지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어요. 우리가 안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좀 아프긴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개구리도 보냈다가 피도 빨갛게 물들였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걸 다 죽여요. 심지어 왕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광야에 있게 되죠.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아팠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요. 기도해놓고 안 듣습니다. 기도해놓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놓고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기가 자기 울음소리에 엄마 목소리를 못 듣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앵앵앵거리니 엄마가 달래고 설레도 자기 울음소리 때문에 안 들리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폭풍 속에, 큰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등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를 보려면 그 거친 파도 넘어서 봐야 돼요. 그 파도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 파도는 우리한테 핑계일 뿐이에요. 계속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신다면 결국은 등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등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파도에 주눅들거나 얼지 마시고, 솔직히 쫄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대는 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등대는 꺼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봤던 거지. 우리가 숨겨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두려워했던 거지. 등대는 자기 일을 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안 듣고 안 보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신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이스라엘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울음소리, 스스로 우리가 앵앵하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니면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원어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4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으면, 그러게요, 우리의 어려움이 줄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마음속에 꺼림길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도 혹시 어렵다고 주님께 기도해 놓고 아프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분노와 억울함 속에 살 때 우리의 스스로를 깎아먹고 우리를 낮게 낮추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간절히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쉼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방문한 그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 태어난 태호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